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뉴스보다 그렇지 않은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치나 경제, 안보, 외교 할 거 없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욱 뉴스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것이요. 앞으로의 전망이 갈수록 어둡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내용보다 더 힘들어질 거다,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 대선을 진행하면서 여러 후보들이요, 이런저런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과연 이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믿음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그런 절망과 같은 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으로요,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는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한 달 동안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처 있고 쓰러졌던 우리의 삶이요, 우리 주님의 기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배의 회복, 기적을 통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예배 전에, 특별히 예배 시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근심을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지 못하도록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에 주어진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 안에 물질과 육신의 정욕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나와 앉아있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은요, 물질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며 살아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시험에 들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런 예배는요,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예배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구하는 예배가 바로 세상이 구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꾸만 바라기는 우리 육신적인 것만 바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요, 나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의 예배는요, 원래가 피의 제사입니다. 구약에 나온 그 모든 제사들,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 보게 되면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요, 단순히 하나님 취향에 맞춰서 고기를 구워드리는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제물을 죽이는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은 거예요. 그 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은혜 받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러한 피 흘림이 없다면요,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나부터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은혜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무려 3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우는 그런 교육의 자리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자리는요,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된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신 그 예배의 자리가 바로 산상수훈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나는 나병 환자다,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검은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질병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람들이 돌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신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100규빗 약 50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격리된 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나병 환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없을 때에 몰래 예수님께 접근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나병 환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둘째 치고요, 나병 환자가 자기들에게로 가까이 온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이미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았을 수 있습니다. 그 돌에 맞아서 찢겨지고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서 피 흘린 채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병 환자는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가장 부정한 나병 환자가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의 목숨부터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나병 환자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더라면 나병 환자는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장벽 없이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요,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할지라도요, 예배의 자리에서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장소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러한 예배의 기본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대한 그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고백하기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초대해 놓고요, 그들이 고백하기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하셨고, 또한 그들 위에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죄인된 나부터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철저히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맡긴다, 온전히 맡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요,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어떠한 응답이라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처지는 굉장히 절박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현재 너무나 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정말로 사람들의 돌에 맞으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해야 마땅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주님 보시지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저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놀랍게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간절한 회복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주여 원하시면 자신의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을 먼저 묻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요, 깨끗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도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특별히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너무 계속 나누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요셉의 이야기를 말씀을 돌아보면요,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도 없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원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사건마다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다 관리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밭이 들어 있었습니다. 농작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관리하면서요, 요셉은 애굽의 농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행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아 관리할 때 그때 행정을 배우고 왕의 제수들을 관리하면서 정치적인 감각을 익힐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요, 애굽의 종살이나 죄수의 삶이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때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구원하고 또한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이유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믿음을 보인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요셉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주권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세요. 나병 환자의 고백을 보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우리 주님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공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저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자신의 성의를 드렸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는 시간, 받는 예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응답을 받고,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는 시간,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받는 시간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바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가 아무리 우리끼리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기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대답하시기를 설교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늦더라도 무슨 시간에 맞춰서 오려고 합니까? 설교 시간에 맞춰서만큼은 오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설교 듣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이전에 먼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그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헌금을 올려드리고 봉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드린 그 드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위로를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사람이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제는 하나님 좋으시라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라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난 후에 평가하는 것도요,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 끝난 후에 우리끼리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찬양 참 좋았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좋았다, 좋지 않았다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밀양교회 3부 예배 보니까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어떤 예배가 좋았다, 어떤 교회의 예배가 좋았다, 그런 교회나 예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 누구의 예배가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예배마다 오늘 누구의 예배 보니까 내가 참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니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아 주셨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주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큰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도요, 주절주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 뚫고 나아왔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왔고,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는 오직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인 되시는 주님이요, 그 나병 환자를 만져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백성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우리 주님의 주권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백성된 우리를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백성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지금 깨끗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미 병이 깨끗하여진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명한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 그렇지, 내가 어떻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내 예배가 회복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말씀대로 행하여 은혜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예배는 은혜 받은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나가서 따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순종이요, 예배를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이 예배 자리에서 나가게 될 때에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 너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입증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이곳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자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